지금 까모테스와 올랑고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올랑고에서는 먼저 교회를 건축을 시작했습니다만, 그런데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 올랑고 교회 땅이 다 안반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전기 공사를 해서 드릴로 가지고 파야 되겠어요. 그런데 지난 4월 26일 날 그 전기 공사를 신청을 했는데 3주 후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올랑고 지역에는 딱 한 군데 전기 공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일이 밀려가지고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사를 할 때 전봇대를 또 세워야 됩니다. 전봇대를 세워서 전기를 끌고 와야 돼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지금 우리가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까모테스 교회는 좀 늦게 시작했지만은 이미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까모테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관이 잘못되면 신앙이 잘못돼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에베소서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첫 번째 특권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첫 번째 특권은 하나님께서 비밀을 바울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 특권은 뭐죠? 바울이 이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도록 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교회가 하는 일이 과연 뭐냐? 그것을 말씀합니다. 첫째, 교회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교회는 무지와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8절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전하다는 말은 위앙겔리조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9절에서는 드러내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앙겔리조를 8절에서는 쓰고 있고 9절에서는 드러낸다라는 말인 포티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포티조라고 하는 말은 무지와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보지를 못해요. 흑암 속에 있어요. 그들의 눈을 뜨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불신자들, 무지와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볼 수가 없어요. 판단력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유명하고 또 높은 비서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서 정치를 하고,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서 기업을 운영하고,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서 공무원을 하고, 그들의 모든 하는 일들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마음은 혼미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의 광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그들을 참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고 그 사람들을 볼 때, 텔레비전을 통해서 대통령을 보고 이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어둠의 주관자들이 저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 신이 그들을 강압적으로 통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방해합니다. 흑암의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 고소당하도록 만드는 그런 법을 만듭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들에게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흑암의 주관자들에게 붙들려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강조합니다. 이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시고 조직적으로 계획해 나가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주 세밀하게 모든 일을 진행시키시는 거예요.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진행을 시키시는 겁니다. 또한 8절에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하지만 9절에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 중심은 교회입니다. 또한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 바울의 사역이 모든 사람을 향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 모든 사람을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이방인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종말에 만물을 재창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재창조물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흑암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까?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역할은 누가 합니까? 교회가 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먼저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간접적으로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비밀을 전했습니다. 그 비밀을 전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했죠. 그 교회가 탄생하는 것은 전해야 탄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들이 회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일원이 된 거예요. 그 교회입니다, 그게.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일어난 사실이에요. 이 비밀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눈앞에 펼쳐졌어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구체화된 것입니다. 이 땅 위에 구원받고 회복된 공동체인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가 동시에 공개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과 권세들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고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가다듬어 봅시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활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강력한 부활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이 교회가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강력한 부활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자비하심과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의 각종 지혜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교회를 채색 옷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는 교회를 설명하면서 각종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각종이라고 하는 말은 색상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꽃과 왕관이죠. 왕관과 그리고 옷 중에서도 술을 놓은 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탄자, 실로 짠 양탄자, 아주 여러 가지 색깔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죠.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그 말이 10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각종이라는 말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입힌 채색 옷을 그리스로 번역했는데 그 번역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교회는 채색 옷과 같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인종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필리핀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프랑스 사람, 이런 다양한 인종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색의 벽걸이 융단과도 같아요.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모두 대단히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배경이 전부 달라요. 가정도 전부 달라요. 성격도 전부 달라요. 얼굴도 전부 달라요. 얼굴빛도 전부 달라요.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입니다. 다채로운 교회입니다. 이 다채로운 교회는 다채로운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다양하고 다채로운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나하고 같은 사람만 와야 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다양하고 멋진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때 이처럼 새롭고 변화무쌍한 기독교 공동체가 발달을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배우는 거예요. 백인들만 모여있는 교회, 흑인들만 모여있는 교회, 성격이 같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 다채로운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천사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너무도 영광스럽습니다. 천사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러한 사람들이 연합된 새로운 사회입니다. 그 새로운 사회를 만드셨는데 그 새로운 사회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천사들은 교회가 구성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가 구성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배울 뿐만 아니라 11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정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교회가 선포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절로 돌을 닦아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전해준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함과 확신도 없이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것도 같고 안 받아줄 것도 같고, 어제 나의 아내와 싸움을 했는데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싸움을 했건 말았건, 내가 거꾸로 있건 옳게 있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신다, 나를 용서해 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이것을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즉 교회가 누리는 기본적인 특권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경위는 신비롭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리고 다른 사도들에게 계시로 그분의 계획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위임을 하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자라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려지고 그들이 또 배우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복된 소식은 바울과 교회로부터 온 인류에게로 전파가 된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복된 소식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위임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게 했습니다. 바울로부터 전파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온 인류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더 나아가 지상교회로부터 다시 우주 통치자들과 우주 권세들에게 전달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다채로운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탁월한 중요성입니다. 필리핀 사람만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고, 한국 사람만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고, 성격이 같은 사람만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고, 다채로운 흑인, 백인, 항인 이런 모든 사람들 다 모여있는 이 다채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성격이 급한 사람, 성격이 느린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 이 다채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는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교회가 이처럼 고귀함으로 하나님은 아무리 마음이 상하실지라도 교회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교회는 개혁하고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활동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에 대해서 아무리 마음이 상할지라도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다듬으시고 여전히 교회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버릴 수가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 중심을 차지합니다. 교회는 역사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조직적으로 계획을 해 나가시는 비밀의 경륜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교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구 역사 내에서 그리고 우주 역사 내에서 실행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역사와 모든 것에 속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롭고 화목된 인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토록 감추어져 있지만 이제는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졌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밀을 가지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다채로운 공동체,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조직적으로 계획을 해 나가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역사란 무엇입니까?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역사는 히스토리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원부터 품으신 계획으로부터 역사적 성취와 드러냄을 통하여 역사 내의 결정으로 미래의 다른 영역으로 그리고 이어짐으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적 계획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받고 화목된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중심이에요. 교회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이 역사의 중심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역사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속의 역사는 왕과 대통령, 장군, 그러한 VIP에 속한 사람들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도라고 하는 집단에 집중합니다. 성경은 교회에 집중합니다. 성도들은 하찮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세속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전쟁이나 평화 조약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과 악입니다. 선과 악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을 이기시고 결정적으로 승리하신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을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악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편에 서고 선 편에 설 때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고 어떤 경우에라도 복음의 진리 편에 서서 예수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속의 역사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물리치고 합병을 하죠. 병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합니다. 제국들의 흥망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집중합니다. 국경선이 아닙니다.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언약 공동체, 새로운 사회, 그분의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만 영원한 약속으로 맹세를 하셨어요. 교회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영원한 맹세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맹세가 우리와 맺어진 거예요. 우리는 결코 잊지 맙시다. 교회는
무지와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합니다. 교회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립니다. 교회는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이러한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교회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가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2절의 말씀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어떤 경우에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를 만남으로 인해서 항상 승리하며 항상 기쁨으로 살고 항상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